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으로, 본문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025년 생애 최고 전성기를 위한 준비, 전성기를 위하여 오늘은 경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성찰과 반성에 대해서 봤고, 그죠? 오늘은 무슨 부분요? 경제 부분, 돈에 관련된 부분을 해서 2025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생애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기 위해서 첫 번째 반성과 성찰, 오늘은 내년을 경제적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쭉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자 한번 보세요. 대비하고 준비하자는 겁니다. 한 해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가 한 해를 잘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잘 받을까요? 준비죠. 오늘 그 준비를 위한 부분입니다. 자, 화면 비춰주세요.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할렐루야. 아멘. 자, 비춰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뭐냐면, 자, 오늘 한 번 더 여러분 마음을 잡읍시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노동활동을 해서 돈을 벌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보물을,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해랍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걸 꼭 명심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이 땅에 보물을 쌓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열심히 해서 모아놓은 재산은 나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어디에 해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 가슴에 두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걸 안 하면 자꾸 우리 이 짧은 땅에서 잘 먹고 여기다 다 지금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센터장이 여러분들 하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는 제 한번 볼까요?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은 이 땅에서 좋은 거 먹고 싶고 즐기고 누리고 싶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 한번 크게 합시다. 하늘에 보물을 쌓자. 그겁니다. 자, 화면 한번 비춰주세요. 오늘은 먼저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만족은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 때 오는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아파트에 살면 만족할 줄 아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경건하게 살면 진정한 만족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주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믿습니까? 우리는 돈이 나를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우리를 지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2025년 뭡니까? 생애 최고의 전성기를 위한 준비. 자, 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제 한번 비춰주세요. 예, 저를 비춰주세요. 여러분 살면서, 저는 60년 여러분들 살면서 생애 최고의 전성기가 뭡니까? 내 그때 정말 잘 살았다 할 때가 있죠. 그게 전성기예요. 그럼 여러분 살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이제 센터장이 여러분한테 어디에다 맞춰놨고요? 내년 2025년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전성기를 한번 보내자. 그걸 위해서 준비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2025년 내년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춰보세요. 화면. 네. 오늘은 경제적인 부분은 첫째 경제적인 사항과 두 번째
요 주제로 할 겁니다. 자, 첫째가 뭡니까? 경제상.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신의 점검을 해봐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두 가지를 얘기할 거고, 두 번째, 지금 닥쳐 있는 외부 부분,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경제 상황이 지금 어째 돌아가느냐를 네 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2025년 생애 최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몇 가지냐면, 따라합시다. 6가지. 오늘 요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예, 할렐루야. 오늘 경제적인 상황에서 내부 부분과 외부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내부 부분 두 가지. 자, 한번 보세요. 내부 부분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대로 두세요. 예, 괜찮습니다. 저쪽이. 화면, 요쪽. 예, 요쪽. 내부 부분은 뭐냐면, 제 보세요. 우리 속에 관련된 거, 외부는 경제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부 부분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가 욕심과 자기 가신 때문에 이걸 조심해라는 거예요. 올해, 내년, 언제요? 2025년에 첫째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다? 자기 과신입니다. 이 땅에 제한 비추세요. 100살을 산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활해야 될 게 뭐냐면, 자, 한번 보세요. 100살을 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어떤 생각요? 조심해라는 거예요. 제가 경제학과를 나와서 금융회사를 지금 한 20년 다니면서 제가 쭉 보면서 느끼는 아주 좀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제가 볼 때 10명 중에 1명도 채 안 됩니다. 그만치 경제적으로 성공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면 왜 오늘 제가 말씀은 100명 중에 5명도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힘든 이유가 크게 내부적인 요인과 두 번째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 건데, 내부적으로는 첫째 뭐가 있냐면요. 욕심 때문에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과신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 금융회사 다니면서 이래 쭉 보면 우리 생각하고 거꾸로 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대범한 사람이 있죠. 대범한 사람. 멋지잖아요. 아주 남성스럽고 하죠. 반면에 대범의 반대가 뭡니까? 소심한 사람, 째째한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경제학과 나오고 이 금융을 20년 동안 다닌 하나의 제가 얻은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대범하면 대표합니다. 대범한 사람이 대부분 크게 실패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소심한 사람이요, 절대 실패 안 합니다. 그래, 대범, 대패, 소심불패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대범, 대패, 소심불패. 이 말이 뭐냐? 대범하면 크게 망해요. 두 번째, 소심하면 절대 실패 안 해요. 이 말은 뭐냐? 대범, 대패, 소심불패라는 말은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보통 대범해서 한 방에 다 날라와요. 두 번째, 소심한 사람은 어떨까요? 미래를 아주 조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실패를 안 해요. 예. 자, 그러면 첫째, 우리가 경제적으로 내년에 2025년도에 오늘 여름 점검해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사람이 망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제가 볼 때. 사람이 경제적으로 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저 화면 비춰보세요. 첫 번째가 요거 명심하십시오. 욕심과 자기 가신 때문에 대범해가지고 한 방에 다 날라와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금융에 대해서 여러분 부자 되려고 이래 돈 모으는 데에서 무지하고 알 것을 기본을 모르고 지식과 경험 부족 때문에 대부분 망해요. 이해하세요? 자, 제 한 비춰보세요. 욕심을 가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나는 사실은 50점인데 내가 100점인 줄 알아요. 그걸 뭐라냐면 자기 과신을 한다는 거예요. 과신을 하면 대부분 경제적으로 실패합니다. 네. 저도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화센터나 이렇게 기업에서 상당히 전문가 축에 들어갑니다. 오늘 쭉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도 경제학과를 나와서 누구보다 이 경제 쪽에서는 좀 밝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40대에 크게 한번 큰 실수를 한번 했는데, 여러분, 경제적인 실패 있죠? 경제적으로 실패하면 여러분 회생하는데 어느 정도 걸릴까요? 대부분 10명 중에 8명 회생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틀려요. 경제적인 실패, 돈을 크게 한번 실패하면 그걸 다시 세이브하는 데는 10명 중에 8명 못 일납니다. 나머지 2명이 경제적인 회복을 할 때 제가 질문할게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걸리면 경제적인 회복을 할까요? 사람들은 너무 쉽게 뭐 1년, 2년이지만 최고 빨라야 10년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경제적인 실패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실패는 해도 돼요. 저는 전문가로서 뭐 건강의 실패, 관계의 실패 이런 게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평생 모은 돈을 투자에 실패가 그걸 다시 회복하는 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돈만큼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욕심에 의해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이 욕심이 무섭다는 것을 50대 중반 되니까 제가 좀 알겠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온 연륜이 있으니까, 야, 이거 하면 안 되는데라고 분명히 일로 들어가면 죽는다고 알아요. 이걸 하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한테 조금 설명하면 투자예요. 투자 중에 여러분 말하는 뭐 주식 투자 이런 거 있죠. 조금 이따가 내가 간략하게 말하겠죠. 여기 한번 잡히면 빠져나오는데 한 10년 걸립니다. 오늘도 어제 우리나라 그 탤런트 중에 30대 된 어떤 참 잘생긴 남자 탤런트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이름은 못 밝히는데, 그 사람이 왜 죽은가 내가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주식 투자를 했다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하는데, 다시 돌아오면 제가 50대쯤 돼도 이 길로 가면 분명히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하수동, 너 일로 가면 100번 죽는데 알면서도 내가 그걸로 가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놀란 거예요. 그 왜 가려고 했냐?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그 위험한 길로 가려는 이유가 뭐냐? 욕심이더라고요. 욕심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실패하는 제1순위가 뭐냐면 사실 욕심이에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여러분, 이 욕심을요, 이 땅 떠날 때까지 여러분 경계 안 하면 큰 곤욕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에 그 말 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는 말은 결국은 욕심이 사망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 얘기합시다. 욕심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인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욕심을 막을, 오늘 요것만 알아도 여러분 큰 거 얻고 가요. 욕심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첫째가 자족. 크게 시작. 자족. 자족이 뭡니까? 자기 가진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2번째가 감사. 크게 봅시다. 시작. 감사.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2번째 내가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이 무시무시한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2번째가 뭐냐면 무지입니다. 지식과 경험 부족이에요. 대부분 제가 금융권에 있으면서 이래 보면 알아야 될 걸 모르고, 기초를 모르고, 그 무지 때문에, 무지라는 말은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섣불리 부동산에 투자하고, 경매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얘기할까 나중에 얘기할까? 나중에 얘기할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들 20년 30년 살아도 제가 하는 말 이 한마디만 알면 죽을 때까지 그거 몰라요. 내가 나중에 꼭 얘기할게요. 혹시나 센터장이 그 얘기 안 하면, 센터장이 그 얘기 오늘 꼭 중요한 얘기 한다고 했는데 그거 꼭 좀 얘기해 해달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뭐냐? 핵심을 미리 제가 얘기할게요. 물건 살 때 잘못 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모든 투자의 비밀은 매수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매수 잘못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장기 투자 저는 그쪽에 진짜 전문가라서 얘기하지만 주식이나 뭐나 장기 투자자 중에 100명이 99명은요 매수 잘못해서 딱 물려 있는 거예요. 물려서 지금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말 놓은 김에 여러분 얘기할게요. 자, 어떤 사람이 자산가가 지금 100억이래요. 실제로 제가 근무할 때 안 사람 이름은 못 밝힌데 이분이 부산에 저 성지옥 수원지 올라가는 성지옥 수원지 길 알죠? 그쪽에 산에 땅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어요. 100억. 100억짜리 진짜 큰 땅이 그걸 제한테 이걸 좀 매각을 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지야 지식 경험에서 오늘 제가 중요한 여러분들 그 사람 목소리 부자라고 생각하죠. 예. 자,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땅이요 공시지가로 하면 공시지가는 시세 밑에가 공시지가예요. 그 공시지가는 법에서 인정한다는 금액이에요. 그 공시지가에도 그때 100억 나왔어요. 근데 그 땅은 아직도 안 팔려 있어요. 아직도 안 팔린다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재산상에 100억이 있든 200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시장에서 내놓을 때 거기 대번에 팔리는 그 환급성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환급성.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100억이 있어도요. 자,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일반인들은 그 100억 내가 한번 사볼까 하지만 왜 안 사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내가 그 100억 사가지고 그 산 위에 있는 땅 100억 사가지고 묶여 놓는 게 좋겠습니까? 100억 가지고 서면에 강남에 90억짜리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땅이 좋고 헐더라도 그걸 사가지고 내가 환급 못한다면 그거 절대 안 삽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요 10층 건물이 40억에 놓은 건물도 많아요. 근데 왜 그게 안 팔리는 거 압니까? 안 팔리는 거 압니까? 환급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내 마무리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도 내놓으면 팔 수 있는 10억짜리 건물이 낫지 200억짜리 땅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경매든 제일 중요한 건 환급성을 보고 사야 돼요. 그건 뭐냐? 내가 딱 사자마자 이걸 팔 수 있는 환급성. 그래서 부동산에서 제일 환급성이 좋은 건 뭡니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중에 지금은 26평. 이 환급이 제일 좋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 제일 최악의 경우는 저 멀리 경상도 뭐 꼴짝에 산에 있는 땅이죠. 그 지금 시세 뭐 10억, 평당 10만 원 하는 걸 지금 만 원 한다니까 어이구 세상에 하면서 들썩 사잖아요. 사면 이분은 죽을 때까지 그 땅을 못 팔아요. 대한민국의 기업이 부도가 왜 날까요? 요걸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기업이 부도 나는 것은 돈이 없어서 부도 나는 게 아니고 돈이 회전을 안 하면 부도가 나요. 돈이 회전이 안 한다는 말은 뭐냐? 내가 당장 지금 1억의 돈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자산은 10억 있는데 1억 갚을 현찰이 없다는 거예요. 회전이 안 된다는 거면은 내 자산이 돈으로 환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제일 먼저 환급할 수 있는 물건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는 삼성전자 같은 블루칩을 사라는 거고.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욕심과 두 번째 지식과 경험 부족이에요. 자, 두 번째 제가 중요한 부분을 얘기할게요. 자, 요 비춰보세요. 자, 외부 부분 이제 자, 여러분 제 한번 봐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을까요? 경제 상태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해 돕기 위해서 세 가지로 할게요. 아주 좋은 상태, 2번 보통 상태, 3번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 몇 번에 와 있을까요? 3번요? 네. 맞습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 전가할 때 절대 안 하는 철칙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정치 얘기는 제가 절대 안 합니다. 한 4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정치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가끔씩 제가 경제 얘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보면 제일 많이 보는 게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여러분 경제적인 얘기를 여러분 기억날란가 모르겠어요. 한 2년 전에 그때 금리가 1%에서 갑자기 빅스텝이라서 한 4% 와서 앞으로 부동산 큰일 났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유튜브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제가 금융권에 있을 때 저금리였거든요. 1% 된데 그때 이제 빅스텝에가 4% 5% 올라가서 이거 이제 큰일 났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적중이 된 거예요. 자, 하나하나 비춰볼게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와 있냐? 그 나라가 지금 경제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볼 수 있는 3가지 지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센터장, 왜 우리나라 경제가 중요하냐면 내년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좋으면은 여러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조금 덜 해요. 근데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비춰보세요. 2가지 개념을 가져야 돼요. 경제가 좋아도 여러분 내부적인 모순, 욕심과 경험 부족이면 망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욕심도 없고 경험도 쌓이는데 경제가 좋으면 이게 최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결론부터 말하면 올해 지금부터 경제는 너무 안 좋아져요. 그 말은 뭐냐? 내년에 여러분 생애 최고에 보내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뭐냐? 정말 내년은 지금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비춰보세요. 그 나라에 경제가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살아도 계속 살고 있는지 호황인지 아니면 불황으로 들어가는지를 볼 수 있는 게 3대 지표가, 첫째가 금리, 은행 이자, 쉽게 말해서 2번째 환율, 3번째 주가입니다. 요 3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리예요. 금리. 2번째가 환율이고 3번째 주가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볼 때 제일 문제는 금리도 지금 고금리잖아요. 제가 비춰주세요. 지금 금리가 보통 주택담보대출이 4.5에서 많으면 6%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1%대 대출 받은 사람이 10억 받은 사람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자를 300 내면 지금 얼마 내냐면 한 1,000만 원 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아파트 산 사람 지금 다 지금 어려워요. 지금 사실은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1,400대 올라간 거예요. 이걸 제가 유심히 봐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냥 환율 그냥 이해만 들으십시오. 환율은 국가 경쟁력을 보는 거예요. 환율이 높아진다는 거 우리 국가 신용도가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환율이 낮아지면 우리 국가 신용도가 건강하다고 보면 되고. 그럼 우리나라가 환율 1,400대라면 아주 위험한 단계에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환율이 1,400원대에 올라간 얘가 딱 3번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가 1997년도에 IMF 시대 때 우리나라 환율이 1,400 올랐고요. 두 번째가 2009년에 AIG에 의해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 환율이 1,400 올랐고요. 2024년 11월에 드디어 환율이 1,400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지금. 그런데 이 1,400대가 과거 1998년, 2009년보다 그만큼은 심각하지는 않는데 아주 지금 위기에 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금리가 2%면 우리나라가 2.5, 3%였어요. 원래 미국 금리보다 우리나라가 금리가 좀 높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우리 미국 금리가 5%, 6% 갈 때 우리나라 같이 금리를 안 올렸어요. 그럼 내가 놀랬어요. 제가 금융권에 다니면서 미국 금리 5%면 우리나라가 6% 가야 되는데 안 가더라고요. 일본이 그래 가듯이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부로 들어와서 5% 금리 때 3%로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경제 쪽에서 경제학 일을 쭉 보면요. 경제는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잖아요. 그러면 정부 정책에 의해서 경제가,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지만 인위적으로 막으면요. 엄청난 후폭풍이 와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걱정을 했어요. 이 금리 이래 되면 안 되는데 했는데 이게 지금 터진 거예요. 왜 터졌냐면 오늘도 잠시 보니까 주가가 지금 2,400대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세계 정신은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꼬라박고 있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이 금리, 환율, 주가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온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왜 왔냐? 왜 왔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야. 정부 관료가 지금 경제정책을 너무 잘못 쓴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 썼어요. 요거 하면서 한번 봅시다. 제가 하나.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난, 사실은 지금 위기예요.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요. 첫째가 뭐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됐다는 거예요. 네.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고 저와 여러분 같이 고령화 사회가 너무 빨리 온 거예요. 그래 오니까 지금 이 사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국민연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30대, 20대는 국민연금 내면 자기들이 받을 때 되면 고갈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냐? 저출산 고령화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 경제의 가장 아킬레스건이에요. 저출산이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 생산 인구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 다 먹여 살려야 돼요. 이 국가 경제에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예, 감독님. 위시가 가계 위험, 자영업자 위시가 이거 위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문제는 뭐냐? IMF 때는 기업이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망했어요. 기아, 대우, 혜태, 진로그룹들이 다 IMF 때 망한데 그거는 기업의 부실이고요. 지금은 더 위험한 게 뭐냐? 개인의 부실이에요. 지금요, 자영업자가 거의 지금 부산에 다 죽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자영업자가 지금 너무너무 위기예요, 지금. 그 자영업자 부채 비율이 IMF 때 우리 기업이 가졌던 부채 비율보다 1.5배 많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자영업자가 큰 위기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50대, 60대 은퇴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자영업밖에 없거든요. 자영업하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자, 세 번째가 뭐냐면 부동산 위기입니다. 이걸 앉아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빅스텝 2년 전에 금리가 고금리로 올라간다. 4% 5% 되면 이제 대출 받은 산 사람들이 다 큰일 난다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나타나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부동산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팔려는 사람은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매물 물건은 엄청나게 많은 데 비해서 그걸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살 사람이 없을까요? 너무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러면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딱 크게 세 분류로 나와요.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사는 전문 투자가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 집 없는 무주택자가 있고요. 그 다음 1인 가구 소유자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주택은, 아파트는 전문적인 투자하는 사람, 1인 가구, 그리고 무주택자. 여기서 사실 우리나라의 아파트, 부동산을 주도하는 세력은 첫 번째 말했던 이 전문 투자가들이요. 전업 투자가. 이분들은 보통 아파트를 3채, 4채, 많게는 20채, 3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정부가 지금 규제를 묶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푸는 이상 우리나라는 절대 아파트 못 올라요. 이게 사실은 언제 터질래 했냐면 지금 11월이잖아요. 8월 그 경고 신호가 사실은 4월, 5월 달에 경고 신호가 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경제과 출신 경제 쪽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터져야 돼요. 터주고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걸 막았어요. 그걸 뭘 막았냐면 여러분 알란가 모르겠지만 서울에
주공 아파트라고 한 4천 채 주공이 이번에 할 때 그게 완전 무너질 뻔했는데 정부가 그걸 살려줘요. 그걸 무너지게 했다면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도산이 온 데서 정부가 그걸 막아주면서 어디에서 대출을 풀어줬냐면 이게 제가 볼 때 제일 가슴 아픈 얘기예요. 보금자리론이라 해서 이 아파트를 누구 보고 살았냐면 누구 보고 대출을 열어줬냐면 대출을 지금 다 막았는데 어디에다 열어줬냐면 30대 신혼부부한테 보금자리론으로 해서 장기 30년 40년 저리로 돈을 풀어주빈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들 같은 60대 70대의 진짜 아파트 살 사람은 이게 위험해서 도저히 지금 위험해서 못 사고 이 젊은 아들이 사빈 거예요. 사비니까 4월 5월 위기가 잠시 수그러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서울의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 세력이 들어왔어요. 그 외국인 세력이 미국, 일본이 아니고 중국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아파트 서울, 경기도 쪽을 보고 중국이 들어왔는데 아직은 이 사람들이 등기를 안 했어요. 자,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경기가 좋으면 아파트를 팔려고 내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사는 사람은 어떤 기분으로 살까요? 이거 사면 내가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아파트는 사게 되겠어요. 근데 아파트를 파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지금 돈을 마련해야 되겠다. 지금 안 팔면 기회가 없다 생각해서 파는 거고 이해되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지금 사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표를 어떻게 나왔냐. 매물은 엄청나게 많은데 매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최근에 경매시장에 무슨 시장요? 경매시장에 서울하고 경기도 아파트 물건이 대량 지금 나오고 있대요. 경매시장에.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얘기 드리면 지금 재테크 중에 가장 제가 볼 때는 안전하다는 게 경매시장이거든요, 사실. 근데 경매를 할 때 여러분이 제일 알아야 될 게 뭐냐? NPL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돼요. NPL. NPL이 뭐냐? 부실 채권을 담당하는 게 NPL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제가 NPL을 얘기하냐면 경매에 물건이 나왔다는 말은 뭘까요? 경매 시장에 지금 부산에도 지금 경매가 엄청 많이 나오고요. 서울도 엄청 물건이 많아요. 경매 시장에 물건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냈다는 거예요. 담보대출을 냈는데 그 담보대출이 이자도 못 갚고 원금을 못 갚아라 해서 은행에서 독촉을 했는데 아이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손들어서 은행에서 그걸 가지고 경매를 하는 게 그게 경매 물건이에요. 이해되시죠? 경매는 그 주인이 돈을 못 갚아서 이제 내가 내 이 아파트를 포기해서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융권에는 1금융권이 있고 6대 메이저 은행이 있고요. 나머지가 저축은행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금융권은. 근데 지금 이 경매 물건이 6대 메이저 은행, 신한, 우리, 하나, 그 다음 농협, 6대 메이저 은행이 있어요. 경매 물건이 여기서 노는 게 아니고 저축은행에서 지금 터지고 노는 거예요. 은행이 옛날에는 은행에서 경매 아파트 물건이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얘기를 합니다. 저축은행에서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저축은행에서 많이 나올까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여러분 은행에 담보대출 받을 때 보통 은행이 해요. 그래야지 왜 할까요? 이자가 제일 헐거든. 그래서 보통 아파트는 은행이 해요. 은행을 하다가 왜 지금 은행 물건이 적고 저축은행에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냐면 내가 아파트를 5억 시세를 4억짜리 4억에 대출을 해가지고 지금 했는데 2년 전부터 갑자기 이자가 올라온 거예요. 그 이자를 내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파트 5억 주고 샀는데 이 아파트가 지금 4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위기가 온 거예요. 대출 이자는 더 높아지고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니까 전세 보증금도 못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아파트에게
손을 드는 게 아니고 이 물건을 가지고 어디 가냐면 저축은행 가서 은행에 받았던 대출을 갚으면서 조금 더 돈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은행에서도 대출 못 갚은 사람이 저축은행에서 이 말이에요. 은행에서 지금 쉽게 말해서 5억의 대출을 받았다면 이제 은행에서 돈 갚으라 내 돈을 못 갚겠어요. 못 갚으면 이 경매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물건을 저축은행에 가면 얼마를 또 대출을 해주냐면 5억 5천에 6억까지 해줘요. 그러면 5억 5천에서 6억이라 칩시다. 그럼 저축은행 가서 6억 대출 받으면서 5억은 누구한테 갚습니까? 은행이 갚고 그 1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행에 이자를 못 갚는 사람이 저축은행 이자도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습니다. 그게 지금 2년 만에 저축은행이 다 터집힌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큰 문제가 생겼거든요. 옛날에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삼성전자 기업의 주가 문제 있죠. 환율 문제가 있죠. 실물자산인 아파트까지 문제가 있다는 말은 제가 금융권에 다니면서 제일 크게 봤던 게 IMF 때고 그때가 제가 30대 2009년 때가 50대에 AIG 금융위기를 봤고요. 아마 내가 볼 때 2025년 아마 이 세 번째 큰 위기가 온다고 저는 100%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 안 하다가 또 이 위기가 되면 크게 하는데 제가 볼 때 저출산과 맞물려서 우리나라는 아마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서 부동산이 1999년, 90년도에 때 도쿄가 몰락해서 지금도 그 주택 가격이 회복을 못했어요. 그게 지금 30년 걸렸어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30년 이상 갈 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제가 쉽게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어느 정도냐 2002년도 때 이라크 사태 날 때 삼성전자가 그때 39,000원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종합주가 1,000을 못 돌파했거든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주가 3,000에서 5,000까지 갔는데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제가 또 한번 예상해 볼게요. 앞으로 아마 IMF보다 더 큰 위기가 지금 옵니다. 그때는 인구라도 많았어요. 지금 인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보도 못한 일이 아마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는 뭐냐? 돈을 쥐고 있는 게 좋아요. 돈 쥐고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감독님 봅시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제2의 코로나 사태. 앞으로 이런 전염병이 안 도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제가 볼 때 또다시 제2의 코로나 사태가 더 큰 코로나 사태가 터질지 아니면 미풍에 끝날 그런 약한 코로나 전염병이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것도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두어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비춰보세요. 제가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앞으로 2025년도에 때는 여러분들이 욕심이라든지 자기 과신 또한 자기가 무지한 상태에서 함부로 여러분 돈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앞으로 2025년에 보도 못한 아마 경제위기가 올 거다. 정말 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걸 막아야 될, 왜 제가 비관적으로 보냐면 이게 정부에서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정부가 제가 볼 때 재경부에서 하는 거 보면 하는 총재나 이거 보면요. 지금 하는에서도 지금 손들었어요. 지금. 이제 더 이상 대출 못 내게 지금 막아요. 그만치 지금 위기 왔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누가 아냐면 환율을 보면 알아요. 환율이 지금 1,400대 왔다는 것은 우리나라 분명히 위기 왔어요. 100%입니다. 제가 볼 때. 근데 그걸 막아야 될 게 정부인데 정부에서 이걸 못해요. 내가 볼 때. 왜? 제가 다시 한번 올 4월 달에 우리 보금자리론 할 때 내가 속으로 큰 욕을 했어요. 진짜 못됐다. 진짜 못됐다. 왜 이 위기 폭탄을 젊은 아들한테 다 넘기냐. 안 그래요?
이 폭탄을 사실은 3월달, 4월달 그 보금자리로 내가 30대, 40대 무주택자 아들이 이걸 해가지고 서울에 평당 7천만 원, 8천만 원 아파트를 다 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정부 관료는 절대 희망 없다. 그러면 이제 아마 터질 겁니다. 터지면 일본 이상으로 터진다고 나는 확신해요. 왜? 정부 관료가 다 무너져 있고 완전히 썩어 있고 그 다음 인구가 줄고 특히나 우리나라를 지탱했던 삼성전자마저도 지금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쉽게는 못 회복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2025년 생애 최고를 위한 6가지 경제 부분에서 그러면 해결책이에요. 6가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그 핵심 가치가 뭐냐?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머리가 경제에 가 있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보물을 어디 사라? 하늘에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심이 세상의 뉴스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게 2025년도 여러분 생애 전성기를 보낼 수 있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핵심 가치를 가지라. 자, 두 번째가 뭐냐? 청빈한 생활하기. 세 번째가 경제적 자립을 위한 황금률. 네 번째가 풍요의 위협. 다섯 번째가 절약의 유익. 여섯 번째가 평생 현역을 유지해라. 요 6가지가 앞으로 해결책이에요. 내년도에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 제 비추세요. 생애 최고의 한 해를 보내려면 이 6가지를 적어서 가슴에 두고 힘들 때마다 요걸 읽으면서 세상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자, 한번 보세요. 아마 지금부터 이제 뉴스가 별의별 뉴스가 다 나옵니다. 나오면 여러분 세상 뉴스에 관심을 가진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자, 따라합시다. My way. 예수님의 길을 가면 돼요. 왜요? 자, 제가 오늘 얘기했죠. 우리의 풍요는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켜준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2025년 생애 최고를 위해서 재보기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인도해 주시면 그것이 제일 완벽한 삶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간단하게 이 6가지 그리스도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내년에 큰 위험이 오면 여러분들이 핵심 가치를 가져야 된다. 아까 말했다시피, 자, 여러분 제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거는 센터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핵심 가치, 자, 비춰보세요. 요한일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자, 제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오늘 잘 들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2025년에 여러분 성공적으로 잘 살려면 이 말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뉴스 보지 말자. 여러분 뉴스 보면 세상 것하고 흔들릴 확률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금 2024년인데 9시 종합뉴스 안 본 지 한 25년 돼요. 9시 종합뉴스 안 보고 사는데 지장이 있었냐? 전혀 없어요. 그 말은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목합시다. 하나님 말씀 뭐냐? 내 말이 아니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관심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한번 보세요. 제 비중입니까? 제가 현업에서 있으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얘기 할게요. 진짜 부자는요, 첫 번째 진짜 부자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부모 유산 받은 사람이 거의 다 부자가 돼요. 자수성가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이해하세요? 왜 그러냐? 하나만 얘기할게요. 소득이 늘면 지출도 같이 늡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뭐냐? 소득이 월에 3천만 원 버는 사람 엄청나게 높죠? 월에 3천 버니까.
웃자고 했는데 안 웃네. 월에 500 버는 사람이 있고, 월에 300 버는 사람이 있고, 월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월에 정부 보조금 받아서 60만 원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하죠? 제가 질문할게요. 이 사람들 중에 나는 돈에 여유가 있다는 사람이 어느 소득 버는 사람이 나는 돈에 여유가 있다 할까요? 월에 3천, 1000만 원, 500, 300, 100, 60. 요 6단계에서 나는 여유가 있다는 사람이 얼마 버는 사람이 여유가 있다 할까요? 300. 정답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한 달에 3천만 원 벌면 1년에 한 4억 연봉이잖아요. 이 사람들 엄청나게 벌잖아요. 그럼 여유 있다 하지만 전부 다 하는 말이 돈 없답니다. 진짜요. 돈 없다요. 왠가 압니까? 정답은 버는 만큼 쓰기 때문에 그래요. 3천 버는 사람은 3천만 원 답게 써요. 그때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보통 부자가 안 되는 이유는 소득이 올라도 지출이 같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죠?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건 뭐냐? 자, 이만 할게요. 두 번째, 부자 되는 경우는, 자, 보세요. 제가 현업에서 느낀 거예요. 주식 투자 잘하고 부동산 투자 잘해서 부자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진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부자가 되냐? 옛날 여러분 세대에 했던 말, 돈 벌어가 뒤에, 집 뒤에 땅 파가지고 거기다 땅에다가 돈 잡아 였잖아요. 은행도 있는데 은행도 안 엮고 뒤에 뒷마당에 가서 땅 파가지고 거기 돈 묻어도 두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부자가 돼요. 즉 제 말은 주식 투자 잘해서 부동산 투자 잘해서 부자 되는 경우 썩 드뭅니다. 어이 센터장 무슨 소리예요? 아파트 투자가 돈 많이 번 사람 많잖아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다 물려 있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10명 중에 9명은요 상가에 투자에 다 물려 있어요. 즉 제가 하는 얘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여러분 깨로 하면요 그건 반드시 망합니다. 비록 내가 깨가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맡기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걸 봤어요. 봤단 말입니다. 피조물의 한계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미래는 절대 우리가 똑똑함으로 부자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건 내가 책을 써도 엄청나게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오더라도 세상 뉴스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하나님 말씀 제복이 딱 하고 그렇게 가면 여러분 재산은 하나님 지켜주는 게 제일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자, 있죠. 청빈하게 생활하기. 네. 첫 번째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보물을. 자, 내년에는 더욱더 제한 비춰보세요. 1번의 핵심 가치는 이거예요. 투자하지 말고 여러분이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만 원이든 2만 원 가난한 자 도우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더 복 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재산 쌓는 게 더 많지 여러분이 투자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하수동 센터장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내년에는 더욱더 청빈한 생활을 하십시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이렇게 청빈한 생활을 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았냐면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평생 돈을 벌지도 않았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래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은 돈 모으지 않았어요. 인정합니까? 인정해요?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돈 벌고 모았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왜 예수님이 돈을 모으지도 않고 돈을 저축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바라본 시선은 지금이 아니고 미래의 어느 포인트입니다. 그 미래가 어디입니까? 따라합시다. 천국. 천국에 있은 거예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생각하고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좋은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좋은 음식을 안 드셨어요. 네 번째, 예수님은 좋은 곳에서 주무시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은요, 좋은 집에도 살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좋은 차도 타지 않았어요. 즉, 이 말은 인생을 즐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인정합니까? 자, 예수님이 청빈하게 살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자,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 저나 여러분의 인터넷 보시는 분이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너희들 풍요롭게 살아라는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청빈을 따르는 일종의 무리가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이 누굴까요? 12제자는 죽었죠. 죽었잖아요. 지금 2024년에 예수님이 이 청빈한 생활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지금 말하는 봉쇄 수도사의 수도사입니다. 지금도 수도사들이 이런 예수님의 청빈한 삶을 사는데 대표적인 수도사가 봉쇄 수도원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수도사다, 이렇게 살아요. 이분들이요, 어떻게 세 가지의 수도원의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노동,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침묵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절대 사유재산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롤 모델로 나는 저 사람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여러분한테 권해드릴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봉쇄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 삶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100%는 못 따라가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청빈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했다시피 이 청빈한 삶의 기준이 한번 따라합시다. 1. 더 크게 1, 7. 1117. 하루에 한 번 새벽 기도 드리고 하루에 1시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7은 하루에 7번 기도하면 청빈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내년에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경제적 자립을 위한 황금률이라고 했습니다. 뭐요? 두 가지입니다. 자, 뭐요? 경제적 자립을 하기 위해서 법칙이 있어요. 법칙. 자, 빨리 얘기할게요. 경제적 자립이란 말은 뭐냐? 어떤 뜻이냐? 이 경제적 용어는 아주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중단을 했다. 여러분이 야채 가게를 한다든지 뭐 회사를 다닌다든지 중단을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가 경제적 자립이에요. 그걸 보통 순자산으로 이론적으로 하면 순자산 10억이 되면 된다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순자산 한 20억을 봐요. 경제적 자립. 그러면 경제적 자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거 오늘 여러분도 또 비우면 큰 이득입니다. 그게 뭘까요? 세 가지인데 꼭 적어 놓으세요. 이거는 여러분 자식한테 가르쳐 줄 때인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수입 이하로 지출한다. 첫 번째 원칙. 수입 이하로 지출한다. 크게 시작. 수입 이하로 지출한다. 여러분 소득이 300만 원이면 경제적 자립을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순자산을 10억 만들고 20억 만드는 방법을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명 다 하는 말이 뭐냐? 소득이 많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월 소득이 1,000만 원 벌고 월 소득이 3,000이 되면 이렇게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답은 땡입니다. 왜요? 소득이 오르면 지출도 늘기 때문에 소득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럼 뭐하고 관련이 있냐? 사실은요, 경제적 자립의 제일 큰 능력은 뭐냐? 나중에 말하겠지만 따라합시다. 첫째, 크게 합시다. 첫째, 전략. 둘째, 전략. 셋째, 전략. 전략 안 하면 절대 경제적 자립 못합니다. 저한테 말하는 부자의 비결은요, 주식 투자 잘하고 비트코인 투자 잘하고 부동산 투자해서 부자 되는 경우는 썩 드물어요. 거의 부자의 단추는요,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뭡니까? 첫 번째 원칙,
수입 이하로 지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100만 원을 벌면 90만 원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 1000만 원을 벌면 500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수입 이하로 지출한다. 자, 두 번째 경제적 자립이 이 세 가지만 하면 여러분 무조건 부자가 돼요. 이걸 안 해서 그래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저축부터 하고, 크게 시작. 저축부터 하고 소비한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벌든 300을 벌면 무조건 저축부터 하고 남는 돈으로 지출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어떠냐? 돈부터 쓰고 남는 돈으로 저축을 해요. 이 조그만 차가 나중에는 큰 차를 가집니다. 세 번째가 뭐냐? 이게 앉아 제일 중요한데, 자, 수입 이하로 지출하고, 그리고 저축부터 하고, 그 다음 소비한 데 있죠. 세 번째가 뭐냐? 잘 들으십시오. 따라합시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 가치가 상승한 곳에 저축이나 투자한다. 투자를 하는데, 그걸 저축을 하는데 딱 이게 중요해요. 이 저축을 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돈의 가치가 상승하는 곳에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는 돈으로 투자를 하는데 자동차에 했다. 이거는 최악이에요. 자동차는 자산은 자산인데 사자마자 감가상각이 확 떨어지는 게 자동차예요. 자, 거기에 비해서 자산이 시간이 가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오르는 자산이 있어요. 그게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식 투자나 이런 쪽 투자보다는 부자가 많이 놓은 게 부동산에서 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래서 30년 전에 은행에 저축한 사람하고 30년 전에 그 돈을 가지고 건물이나 땅에 투자한 사람하고 지금은 은행에 저축한 사람 거지가 됐지만 땅에 투자한 사람 여전히 부를 누리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원칙은 여러분이 남는 돈을 투자할 때 어디에 투자해놨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곳에 투자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걸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 제일 제가 권하는 거는 은행에 저금하는 거예요. 그거 은행 저금을 전문적으로 이용하면 이자잖아요. 이자. 그걸 뭐라 하냐면 전문가용 채권 투자입니다. 채권 투자가 은행 예금 이자예요. 채권 투자를 하면 제일 좋은데 문제는 뭘까요? 채권 투자를 해서 은행 이자가 나오면요. 이자 소득세 15.4를 내고 물가 상승률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근데 시중은행의 이자율은 이자 소득세 내고 물가 상승률보다 이자가 그리 안 높아요. 결론은 여러분이 투자한 돈이 시간이 지나도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사실은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영도나 절에 있는 데가 아니고 환급성이 좋은 제일 좋은 아파트 수요는 어디냐? 강남이에요. 부산으로 치면 해운대 저쪽에 그게 뭐냐? 대기 수요가 있는 곳. 아까 초두에 말했죠. 환급성이 좋은 걸 사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투자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 사람도 없는 영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 가면 여러분 팔라고 내보면 안 사요. 그럼 묶여요. 묶이면 여러분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자, 그것까지 얘기하고요.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자, 네 번째는 여러분 내년에 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제일 중요해요. 뭡니까 제목? 풍요의 위험. 이거는 조금 중요해서 제가 얘기해요. 위험은 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100개에 물어봐요. 소득이 자기 재산이 한 50억 있고 100억.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거 압니까? 저는 경제학이니까 통계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순자산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100억의 자산가라면 대출을 뺀, 부채를 뺀 것이 순자산이에요. 예?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이 100억 자산이 있지만 부채가 90억이면 순자산이 얼마입니까? 10억밖에 안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순자산이요 60억이 되는 사람이 전 국민의 몇 프로인가 합니까? 순자산 60억. 그러면
뭐 대출 끼고 부채 끼면 한 100억 자산가 내지 한 120억 이래 봐요. 60억은 그렇게 우리가 뭐 억에 대해서 너무 지금 무뎌져 있기 때문에 60억이 그래 큰 돈이라고 안 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 순자산 60억을 가진 사람이 전 국민의 0.01%입니다. 그러니까 0.01이라면 그만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순자산가가 그리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공평해요. 하나님은 돈에 여러분의 행복을 주고 돈에 그걸 준 게 아니에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 한 번 더 제가 얘기를 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 기본에 다시 갑시다. 기본. 하나님이 여러분 70, 80도 돈 열심히 번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올라오시면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면류관 줄까요? 절대 안 줍니다. 부자라고 돈 주는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가난하지만 영혼 구원에서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큰 상을 주지만 여러분 한평생 돈 벌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돈 주는 하나님 상급 안 줍니다. 믿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혹시나 자산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너 정말 잘했다. 하나님 절대 칭찬 안 합니다. 성경에 그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예. 자, 그러면 풍요의 위험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돈 많으면 좋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내 여러분한테 지금 10만 원 준다면 다 막 좋아할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뭐냐? 풍요가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왜 풍요, 돈 많은 게 왜 위험할까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우리는 부자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천국 입성하는 게 더 중요해요.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가슴에 박혀 있다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힘들다 했냐? 그게 풍요가 위험해서 그래요. 자, 들어보십시오. 풍요는요, 과소비는요, 정신을 흐트리고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거 다 사잖아요? 벤츠차 사고 좋은 명품 옷 입고 이렇게 과소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신이 흐트러집니다. 정신이 흐트러지면 질서가 무너지면 절대 믿음 생활 못해요. 여러분, 돈이 많든 적든 혹시나 여러분이 가소비를 하고 산다면 그거는 믿음의 시한폭탄을 알고 사는 겁니다. 가소비하는 사람이 절대 믿음 안 좋아집니다. 나중에 두 번째 얘기하기, 전략이 왜 중요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풍요는 반드시 터집니다. 언젠가는 터져요. 빠른 사람은 2, 3년 안에 터지든지 늦은 사람은 분명히 터집니다. 자, 풍요가 왜 안 좋냐면 물질을 좋아하고 풍요에 집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돈 많이 벌고 풍요에 집착한다는 말은 뭡니까? 요한 1서에 말했다시피 세상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두 주인을 크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두 주인은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에 두 주인이 있어요. 아시는 분? 첫째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재물이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절대 못 섬기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 못 섬깁니다. 이게 풍요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만약에 진짜 10억을 주는데 믿음을 포기하라면 현대인들은 절대 포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노라는 말을 하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대답을 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풍요에 맞게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의 중심을 가지게 되면 믿음이 아니라 돈의 혈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래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진정한 만족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진정한 만족은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 때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누가 증명을 하냐면 누가 증명합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정확하게 증명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 풍요의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했던 말이 뭐냐? 허무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허무했다면 제가 이제 60에서 제 주위를 보니까 돈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진짜 영이 건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허무해요, 허무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뭡니까? 인생이 제일 행복한 복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간한테 제일 좋다는 게 그게 뭐냐?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풍요의 위험의 마지막은 뭐냐?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돈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킵니다. 할렐루야.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면 그게 진짜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내년에 이렇게 어려울 때 뭘 생각해야 되냐? 여러분도 잘하지만 5번째, 전략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략이 좋다. 이걸 자, 제 한번 보세요. 제한테 비춰보세요. 전략이 좋은 거 15가지가 있어요. 15가지. 제 얘기하니까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60된 아들이 엄마를 생각할 때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 자식은요, 부모 하는 걸 보고 커요. 우리 어머니를 2016년에 우리 집에 3년간 다 모시면서 사는데 어머니가 밥을 먹는데 그렇게 다 먹고 밥 때깔이 하나 안 남기고 물에 젖어가 깨끗하게 드시더라고요. 원래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전략을 했어요. 정말 이쑤시개도 또 쓰고 하는 그 전략의 모습을 봤는데 그걸 보고 큰 제가 저도 그렇게 됩디다. 그 되니까 우리 집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은 유별나게 돈을 그래 아낀다. 그 말을 합디다. 그런데 저는 내 자신한테는 전략을 해도 됩니다. 왜? 전략 안 하면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전략해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 엄마를 봐서 저도 이렇게 우리 6남매 다 전략합니다. 큰 돈을 못 벌지만 엄마가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전략해서 사니까 우리 형님 누나들이 다 그래 검소하게 살더라고요. 여러분 자식한테 좋은 유산, 첫 번째 좋은 유산이 뭐냐? 믿음의 유산. 두 번째 좋은 유산이 전략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하나만 조금만 더 붙입시다. 여러분한테는 전략하되 여러분 배우잖아. 여러분 자식한테는 전략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전략은 나만 하면 돼요. 그리고 자식, 배우자한테는 전략을 강요하면 안 돼. 그게 진짜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전략하면 좋은 이유 15가지 얘기를 할 테니까 잘 적어 놓으십시오. 첫째, 전략하면 물질주의, 풍요주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전략입니다. 제가 얘기를 할게요. 중요해서 빨리 얘기할게요.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면요, 전부 다 까먹어요. 그거는 토마스 제이 스탠리가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부모가 유산을 물려주면 유산 물려받은 자식이 다 그 재산을 자기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재산이 절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 재산을 1000억, 100억 엄청난 재산을 물려줘도 이 유산을 지켜내는 아들, 딸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합니까? 그게 토마스 제이 스탠리가 보니까 직업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직업만 딱 유일하게 이 두 직업만 부모 유산을 물려주니까 지켜내더래요. 그 직업이 뭘까요? 첫 번째가 선생이고 두 번째가 교수더랍니다. 교수 자녀, 선생 자녀한테는 엄청난 유산을 물려줘도 그걸 지켜내더래요. 왜요? 선생하고 교수의 직업은요, 그 자체가 전략하는 직업이랍니다. 사치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하고 제가 재테크 강의를 하면서 꼭 얘기하는 거는 부모가 전략하는 것을 자식한테 물려주면요. 어떤 힘이 있냐면 따라합시다. 돈을 지배하는 힘. 돈을 지배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전략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자녀가 전략을 10년만 정확하게 하면요. 그 자녀한테 돈을 물려도 그 돈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 유산이 있어 물려주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녀를 한 10년 동안 전략하는 훈련을 딱 시키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유산을 물려주면 자녀가 그 유산을 지켜냅니다. 그마치 전략이 중요해요. 전략은 돈을 지배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전략하면요,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 전략하면 정신이 바로 서요. 네 번째, 전략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전략하면 미래를 대비해요. 여섯 번째, 전략할수록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정신을 바르게 해줍니다. 여덟 번째, 전략은 미래를 준비하게 만듭니다. 아홉 번째, 전략은 희망을 줍니다. 열 번째, 전략은 노후 준비 최고의 방법이다. 11번째, 전략은 욕심을 막는다. 12번째, 전략은 돈 걱정을 막는다. 13번째, 전략은 자녀에게 교육적으로 좋다. 14번째, 전략은 경건의 핵심이다. 끝으로 15번, 전략은 더 좋은 삶을 위한 준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략이 그만치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전략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절제라는 거예요. 성령의 9번째 열매 중에 9번째 뭡니까? 절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이게 뭡니까? 6번째가 뭐냐? 그리고 평생 현역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내년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6번째 방법이 뭐다? 평생 현역을 유지하라. 이게 뭐냐면 지금 자, 제가 한번 보세요. 보통 은퇴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60대 공무원들이 작년부터 다 은퇴를 했어요. 제가 지금 60인데 제가 부산 중앙고등학교로 왔어요. 7회 졸업생인데 우리 지금 동기들 중에요. 60에 은퇴하고 집에서 노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옛날 같으면 55세 은퇴하고 공무원 은퇴하고 하면요. 다 집에서 놀았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 동기들 중에 60 넘은 동기들 중에 집에서 노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일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기들이 은퇴란 말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는 아파트 감리사로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친구는 아직도 금융업에 일하고 아직도 지금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인데 이 사람은 기갑부대의 중령 출신이에요. 지금요 공무원 연금보다 훨씬 더 공무원 연금보다 조금 더 연금이 더 높은 게 뭐냐면 군인연금입니다. 이 친구가 군인연금을 지금 수령하고요. 아내가 어린이집 선생이에요. 소득이 제가 볼 때 아마 한 500에서 600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600 버는 사람 여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돈 없다 하세요. 제가 질문하면 돈 없다 하세요. 3천만 원 사람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크게 시작.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돈 없답니다. 우리 친구 600 벌고 저거 마누라도 돈을 버는데 야야 뭐 하면 수동아 나 돈 없다. 딱 해요. 이 친구가 뭘 하냐? 기갑부대 중령 출신인데 중령 출신 높아요. 지금 건설에서 건설 목수 일을 비워서 지금 목수 일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30일 일을 못하지만 한 달에 한 10일에서 15일 일을 해요. 즉 뭐냐? 지금은요 평생 현역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꼭 내가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두 가지만 빨리 얘기할게요. 평생 현역을 유지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근로소득으로 돈을 버세요. 뭘로요? 그럼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으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쉴 데 없이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나 주식 투자는 죽습니다. 주식 투자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평생 현역을 룰이라는 거는 근로소득을 해란 말입니다. 아파트 경비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자, 전략을 하면 50만 원 가지고도 삽니다. 전략을 하면 1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돈이 많고 적금에 따라서 못 살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달려있냐? 소득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나이가 들고 해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75세에서 80세까지 현역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일을 최고 80세까지 가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현역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리합시다. 이제 첫째, 오늘 2025년 여러분 생애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경제적인 부분에 첫 번째 내부적인 부분 뭡니까? 욕심과 과신 그리고 무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 두 번째 외부적인 부분은 뭐랬습니까? 첫째, 지금 금리, 환율, 주식 지표가 떨어지는데 첫째, 저출산으로 초고령화 사회, 두 번째, 가계 위험, 그 다음 제 자영업자 위기, 부동산 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025년에 엄청난 외부적인 위기가 반드시 온다. 저는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라고 오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 이 어려운 정말 여러분 보도 못한 이 최악의 경제 상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6가지 경제 부분을 봤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 땅에다가 저축하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두 번째가 뭡니까? 청빈한 생활하기. 평생 수도원의 수도사가 노동, 기도, 그 말씀으로 살았다시피 우리가 1117, 1117 하루에 한 번 예배드리고 하루에 한 번 1시간 하나님 말씀 읽고 1시간 기도하고 7번 기도하는 그런 청빈한 생활을 할 때 내년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경제적 자립을 위한 환급률. 첫째, 수입보다 지출을 적게 해라. 저축부터 하고 소비해라. 세 번째, 저축은 자산 가치가 오르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경제 자립을 하기 위한 환급률이다. 자, 네 번째는 풍요가 위험하다. 그래서 풍요를 조심해라고 얘기했고, 끝으로 전략이 유익하다. 전략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평생 현역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끝으로 오늘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 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제 한번 보세요. 이 말은 저한테 비춰보세요. 이 말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자도 돼봤고 가난한 자도 다 돼봤는데 여기에서 일체에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2025년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결론은 저는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첫째, 진정한 만족은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 때 오는 것이다. 그리고 돈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그 말씀을 명심해서 저한테 비춰줘. 올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 잘 준비해서 다가오는 정말 우리가 보도 못했던 경제적인 위기가 오는 2025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하고 생애 최고의 2025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